예. 이제 오늘 마태복음 10장은 이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파송하기 전에 이제 제자들을 교육하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10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이 10장 1절에 되어 있는 이 권능의 내용들은 8, 9장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것들입니다. 8, 9장에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여러 약한 것들과 병든 것들을 고치시는 사역을 8, 9장에서 집중적으로 보여주셨죠. 그런데 이제 그것을 이제 제자들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권능을 주시고 제자들을 이제 파송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똑같이 예수님과 똑같이 하라는 겁니다. 똑같이 하라는 것이고 그렇게 보내는 겁니다. 근데 2절 3절에 보면 이제 제자들 이름이 나오는데 12명입니다. 12명이고 다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로 생각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대개가 다 유대식 이름이거든요. 유대식 이름이고 또 빌립은 로마식 이름인 것 같은데 예. 이 12제자라는 10이라는 숫자가 좀 상징적인 숫자이기도 하지만은 예수님의 12제자를 파송하는 것은 아마 이 이스라엘의 12아들을 12지파를 갖다가 아마 염두에 두고 12제자를 이렇게 정했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실상 이 12제자가 이제 성경책에 잘 나오고 하는데 복음서에 잘 나오고 하는데 실제 행동들은 12제자를 딱 지칭하기 좀 그래요. 어떤 때는 60명 되었다가 뭐 다양한 숫자가 있고 다양한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12제자가 딱 이렇게 한정되어 있거나 특별한 행동들을 하거나 그런 것이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상징적으로 12제자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좀 염두에 두고 하면 좋겠습니다. 이 12제자는 12지파 이스라엘 모든 족속에게 이제 제자들이 파송됐다 하는 것을 갖다가 염두에 두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아집니다. 이제 이 파송이 어디냐 하면은 이제 6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일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렇게 해놨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도 신약 성경의 바울 서신들이 이제 이방인을 향한 전도 여행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 구절이 굉장히 좀 어색하게 들립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하는 이게 다른 구절에 보면 예수님이 저 뒤에 보면 이제 사마리아 여인에게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게는 보내지 않았다 하는 말도 나옵니다. 그런 식으로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 구절이 이 마태복음이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 속에서인데 그러니까 유대인에게 우선권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강조하기 위한 그런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저는 이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10장을 갖다 이제 시작하는데 이 10장에 이제 제자들에게 이제 유념할 사항 그런 것들을 쭉 이야기하는 거죠. 복음 전할 때에.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10장을 우리는 읽으면서 조금 우리가 이 시점을 갖다가 좀 고정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12제자의 입장이 되어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해야 되는지, 실제로는 그렇게 이제 보이죠. 그렇게 읽어야 되죠. 그러니까 다시 한 말씀드리면 12제자의 입장이 되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경청하는 그런 구도로 우리가 이 10장을 읽어야 되는데, 그러나 이제 현실적으로 우리가 유대인이 아닙니다.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유대인의 입장이 되어서 그렇게 들어야 돼요. 유대인이 요 10장을 읽었을 때에 어떤 느낌을 받을까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읽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 우리가 이제 입장이 되어 봐야 되는데, 첫째는 12제자의 입장이 되어 봐서 이걸 읽어 봐야 되고, 두 번째는 유대인 입장이 되어 봐서 이것을 읽어야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이 10장의 이미지와 교훈과 뜻이 선명하게 부각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둘 다 쉽지도 않고 또 두 가지 돼야 되니까 막 혼동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열두 제자 입장에서 읽어야 되는지 유대인의 입장에서 읽어야 되는지, 그리고 현실은 나는 대한민국 사람이고, 그래서 이 10장을 읽을 때에 우리가 그 뭐라 할까, 이 10장의 내용들이 우리 마음속에 확 와닿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저도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이걸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냐 하고 말이 막 이거 어긋나고 막 막 뭐라 할까, 박자가 엇박자가 나오고 그럴 것 같은데 이거 상당히 힘들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인데 한번 나름대로 한번 노력들을 하고 이 10장을 갖다가 잘 읽으면서 우리가 이제 잘 습득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 한번 해봅시다. 자, 아까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하는 요 구절은 우리가 유대인 입장에서 한번 읽어봤을 때에 예수 공동체가 이방인, 사도 바울로부터 유명하죠, 그죠? 사도 바울이 이방인에게 막 전파하고 하니까는 이방인들을 위한 그런 단체인갑다, 교파인갑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구나.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제일 처음 우선시하는 거는 유대민족을 제일 우선시하는구나, 이런 이미지, 이런 생각을 받을 겁니다. 이 6절을 읽었을 때에, 유대인 입장에서 봤을 때에. 그건 그런데 이제 또 우리 대한민국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뭔 의미가 있나, 또 그렇죠, 그죠? 예. 어쨌든 그 6절 말씀은 그렇다는 것이고, 7절에 가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면서 전파에 말해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는 건 제가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마태복음의 큰 주제입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는 것은 세례 요한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전파했고, 이제 예수님도 세례 요한과 똑같이 계를 같이 해가지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똑같은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전파해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과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똑같은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그 메시지가 뭐냐 하면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이죠. 천국이 가까이 왔다, 뭐 제가 누차 얘기했지만은 그게 상당히 곱씹어 보면 말이 참 의미가 깊은 말이죠, 그죠? 많은 것을 풍부하게 담고 있는 말이죠. 천국이 가까이, 천국이 왔다가 아니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에 우리가 간다가 아니고 천국이 온다. 이런 말들을 갖다 곱씹어 볼 때에 우리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는 거죠. 천국이 가깝게 왔다. 예수님 시대에는 천국이 왔다가 아니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 세례 요한의 시대는 천국이 왔다가 아니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이고, 이제 제자들의 시대, 이제 사도행전에 가면은 천국이 가까이 왔다가 아니고 천국이 와 있어요. 교회가 이미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천국이 왔다. 우리가 천국에 간다가 아니고 천국이 우리한테 왔다라는 거예요. 천국이 우리한테 왔다. 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는 이 말 한 문장에 담겨져 있는 그 말들을, 의미를 우리는 많이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큰 은혜와 어떤 교훈과 우리의 액션이 달라짐을 느끼게 될 겁니다. 8절에 보면은 똑같죠, 그죠? 네, 예수님 했던 사역, 8, 9장에서 예수님 했던 사역이죠. 8절 보면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예수님이 8, 9장에서 이제 표현해 준 것처럼 똑같은 행동들을 제자들에게도 똑같이 하라고 이제 요구하는 거죠. 그것도 공짜로. 9절, 10절, 11절 이렇게 보면은 이제 전도자의 이제 자세를 취하는데, 이 전도자의 자세가 그겁니다. 여행할 준비를 하고 가는 게 아니고 현지 조달형입니다. 제자들이 현지 조달형. 이제 현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대접을 받으면서, 그러니까 이제 요즘 치면은 젊은이들이 이제 무전 여행, 뭐라 그래, 배낭 여행이라 그럽니까? 그러니까 현지 주민에게 도움을 받으면서 여행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전도 여행을 하라라고 하는데, 이게 과연 유대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맘직합니다. 제가 지금 이 많은 것을 말해야 되기 때문에 뭐 좀 이제 자세한 말씀을 드리기가 쉽지가 않네요. 12절 보면은 이제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에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않으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자, 이것은 이제 그 전도 여행하는 제자들의 수용 여부입니다. 그러니까 받아들이냐 거부하느냐 그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단어는 이제 영접입니다. 14절에 보면 영접. 너희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자, 우리가 이제 11절부터 15절까지 보면은 이제 유대인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제자들이 왔을 때 제자들을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하는 그런 자세가 있는 거죠. 그래 이제 전체적인 그러니까 이제 이 그 전체적인 구도는 이제 거부당하는 느낌이 이제 조금 그 상황상 정황상 이제 말씀 속에 약간 거부당하는 느낌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실제로도 많이 거부를 당했고 그리고 거부를 당했을 때에 어떤 버려 먼지를 때려버리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유대인 실제로 이제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는 AD 한 30년대 그때이고 이 복음서가 전에 이제 쓰여진 때는 AD 60년대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제자들이 이스라엘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거부당한 역사가 있단 말이죠. 그 역사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거꾸로 한번 조명해 보는 거죠. 유대인들이 우리가 옛날에 요즘도 제자들을 거부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근데 실제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거부당하면서도 거부당하는 사람의 입장을 갖다가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거부당하는 사람 입장에 봤을 때는 11절에서 15절까지 제자들이 이런 마음가짐 가지고 남의 이제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 제자들이 낯선 타향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도 여행 준비를 안 하고 가서 현지 조달형으로 현지 사람들한테 섬김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세를 하는구나. 그리고 평안을 빌 때도 이런 평안을 이제 이런 마음가짐으로 평안을 비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하는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복음 전도자의 입장이 되어 봐서 유대인들이 한번 읽어보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가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가 제자들을 갖다가 거부해서는 안 되는구나. 저 사람들 따뜻하게 맞이해 줘야 되는구나. 그런 식인 거죠. 우리는 이제 또 말 길어지니까 좀 미안한 게 아니고 좀 마음이 조급해지는데 사람들 오해하기 쉽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도 오해하는 거죠. 뭔가 자들이 꿍꿍이 속이 있지 않을까, 뭔가 전략이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으로 이제 거부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제자들의 마음은 진짜 순수한 마음으로 이웃들을 방문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는구나. 그런 어떤 제자들의 그 진심 어린 마음을 우리가 11절부터 15절까지 보면은 살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 제자들을 거부하는 것은 유대인 자기 자신이 15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의 시민들 같은 입장이 되어버리는구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을 거부하는 것은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같은 사람이 된다. 이게 이제 15절을 읽음으로써 그렇게 느껴진다는 거죠. 이 영접하지 아니한다 하는 말, 그걸 잘 기억에 염두에 두고 4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4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지 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이제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라.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파송되었을 때 10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제자를 받아들일 것이냐?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일 것이냐?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을 받지 않을 것이냐? 자, 그런 입장을 갖다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제 그 파송되어지고 어떤 마음가짐과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한테 다가가는 유대인들한테 다가가는가 내용이 이제 10장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유대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냐 못 받아들이냐 이제 그거를 갖다가 이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10장의 내용이죠. 이제 그 무기는 그거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것을 가지고 무기를 가지고 그런 무기를 가지고 10장의 이제 내용은 그 무기가 아닌 이제 복음의 내용은 이제 그거죠. 이제 안에 있던 내용인데 자 16절에서 23절까지 보면 이제 이 제자들의 핍박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핍박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16절에서 23절까지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핍박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이 16절에서 23절까지 읽을 때에 우리가 제자들을 이렇게 핍박했는데 핍박을 받는 제자들의 마음 자세는 이러하구나 라고 한번 보게 되는 거죠. 맨날 이렇게 17절에 보면은 공회에 넘겨주고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18절에는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게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막 재판정에 끌려가는 거예요. 16절에는 그 공회와 회당이라고 했잖아요. 공회와 회당은 유대인 자치회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행정기관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자치 행정기관입니다. 거기에 이제 끌려가서 막 하고 18절에는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는 것은 로마의 행정기관인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자치 행정기관에만 끌려가가지고 제자들이 고생하는 게 아니고 재판받는 게 아니고 로마의 행정기관에도 끌려가 고생받는 거죠. 재판받는 거죠. 그렇게 된 거다 이러는 거죠. 근데 실제로 이제 유대인들의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그리고 현재도 살펴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맨날 공회에 끌려가고 맨날 회당에 끌려가고 맨날 채찍들 당하고 맨날 임금과 총독은 로마의 행정기관에서 총독은 중앙파견 인사고 임금은 지방자치수장인 거죠. 임금은 지방자치수장, 총독은 로마의 중앙에서 파견된 수장 그런 식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 로마의 그 행정 체제가 그런 거죠. 그 헤롯은 임금이고 본디오 빌라도는 총독이고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들 앞에서 이제 막 제자들이 가서 한데 그게 왜 그렇게 되냐 하면 18절 후반절에 이는 그들은 이제 그렇죠 유대인들이죠. 그리고 이방인들이 이제 로마인들이죠.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이제 재판정에 끌려간 것이 예수님을 전하게 되는 증거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이제 그 나쁜 짓이라가 끌려가신 게 아니라 정말 그 예수의 공동체를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구절 한 구절 다 말씀드리고 싶지만은 좀 이렇게 쉽지가 않고요. 전체 숲을 보는 쪽으로 제가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24절부터 33절까지는 이제 두려워하지 않는 제자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거부당했죠, 그죠? 앞 문단에서. 그 다음 두 번째 문단에서 핍박을 당합니다. 거부당하고 핍박당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마라. 26절에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니까 거부당하고 핍박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모든 인신은 28절에 보면은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한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죽이게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제자들의 인신은 다 하나님이 결정하신단 말이죠. 참새도 참새까지도 나오고 무슨 머리털까지 다 세웠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부당하고 핍박당하는 것을 갖다가 그리고 몸을 죽여도 그러니까 실제로는 사형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다 알아서 책임져 주신다.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의 그 상태는 세상 사람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것을 유대인들은 알아야 된다는 거죠. 34절부터 이제 또 무슨 내용이 나오냐 하면은, 목숨 걸고 하는 거. 제가 이제 십자가 정신이라고 이제 이렇게 좀 제목을 붙였는데,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고, 뭐 낭창하고 좋은 게 좋다는 것이 아니라, 이 첨예하게 의견이 대립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가족지간에도 첨예하게 의견이 대립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굉장히 날카로운 거죠. 그러니까 무던한 게 아니고 복음이 굉장히 날카로운 거란 거죠. 날카롭고 강한 거. 무던하게 그냥 좋은 게 좋고 그냥 뭐 중립적이고 뭐 또 이래 뭐라 할까 뭐 연합적이고 뭐 이런 것이 아니고 굉장히 레디컬한 거다라는 거죠. 급진적이고 진보적이고 뭐라 할까 뭐 또 하여튼 또 제가 단어가 많이 표현이 안 나는데 그런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표현을 이제 검을 주러 왔다라고 표현하죠. 검을 주러, 세상에 검을 주러 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뭐 두리뭉실한 게 아니라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다 하고 딱 부러지게 한다는 것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이 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이제 딱 부러지게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이런 걸 갖다가 이제 제자들이 전하는데, 그러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님의 제자를 영접하든지 안 하든지 결정을 해라는 거죠. 40절부터는 이제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이제 받아들이든지 안 받아들이든지. 이제 10장의 내용은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다시 한번 환원하면은 8, 9장에서 예수님이 치유하시는 사역을 갖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보여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그것을 이제 알리고 있는데, 10장에서는 제자들에게도 그와 같은 똑같은 성령의 무기를 주고 복음을 전하러 이제 파송을 합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이제 그 제자들의 목소리를, 제자들을 받아들일 건지 거부하든지 결정을 해라 이렇게 이제 유대인들에게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마태도 이 복음서를 읽는 사람들에게 요청을 하는 거죠. 너희들이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을 받을래 말래 이렇게 한번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접을 하게 되면은 41절 42절에 보면은 상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접을 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보상까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영접할래 말래 영접을 하게 되면은 이제 보상을 받는다. 뭐 선지자로 제자들을 갖다 선지자로 영접할 때는 선지자상 받을 끼고, 제자들을 의인으로 영접하면은 너희들이 의인의 그 상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구절을 갖다가 한번 좀 묵상해 볼 필요가 있죠. 제자들을 받아들이는데 보통 왜 길거리 사람들 보면은 뭐 거지 취급하잖아요. 돈 몇 푼 주고 가라 그러잖아요. 뭐 저래 스님들 목탁 두드리고 오면은 뭐 쌀 한 대박 주고 가라 그러잖아요. 제자들도 오면은 물 한 그릇 주고 가라 하면은 뭐 그러면 이제 거지의 상을 받을 것이고, 아이고야 의인이 오셨구나 하고 뭐 좀 그거 있잖아 뭐 귀인 그 영화 보면 뭐 귀인 하고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제자들을 보고 이 사람은 의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의인의 상 받을 것이고, 예수님 제자를 보고 이 사람 선지자 같다 이렇게 받으면 선지자상을 받을 것이고 그렇다는 거죠. 자, 이제 42절에 보면은 제자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상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이름이고 제자의 이름으로 나는 예수님의 제자 누구 같이 뭐 이렇게 한다 할 때 이제 또 상을 받을 것이다 하는, 그러나 이런 식으로 이제 예수 공동체에 어떤 기여하는 게 있으면은 상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 근데 이제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제 우리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이 10장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다시피 12제자 입장에서 한번 읽어볼까? 유대인의 입장에서 한번 읽어볼까? 또 아리송하고 뭐 이제 헷갈리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제가 이제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은 아마 이 동영상을 보는 많은 분들도 다 예수 믿는 사람일 겁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아마 들으면은 고개만 갸우뚱하고 뭐가 뭔지 뭐 맹숭맹숭하기만 하고 하나도 뭐 지겹기만 하고 그럴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마태복음서는 안 믿는 사람에게, 안 믿는 유대인에게 전하는 말씀이고, 지금 우리 여기서 제 말씀을 이렇게 이제 듣고 있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럼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마태복음을 읽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읽을 것이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때, 다시 한번 하면은 저는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속성들을 제대로 파악하고, 그 하나님 나라 속성을 제대로 파악하고, 지금 현재 우리 교회와 차이가 나는 게, 우리가 이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 교회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어떤 데서 모자라는가, 그걸 한번 반성해 보는 것이 제가 마태복음을 권하는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제 한번 반성을 해보자는 거죠. 과연 12제자가 예수님이 12제자에게 바라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가, 이런 속으로 한번 점검을 해보면 좋겠다 이거죠. 근데 그렇게 점검을 하기 위해서 읽어보니까 이 이미지가 안 와닿는단 말이죠. 이 10장의 이미지가 와닿게 읽으려면 유대인의 입장에서 읽어야 되고, 우리한테 적용을 하려면은,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마태복음 10장을 이해하고 난 다음에 우리한테 적용할 땐 다시 12제자의 입장이 되어서 한번 적용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10장을 좀 우리가 읽고 이해하고 적용하기가 굉장히 조금 어렵다, 쉽지는 않다, 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복음을 전할 때에 뭐 많은 이 10장에서 많은 내용을 하고 있지만은 한 가지만 얘기해 봅시다. 38절입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거 39절에는 이순신이 한 말인데, 이순신보다 예수님이 먼저 했으니까 예수님이 원조일 거예요 아마. 이순신이 짝퉁이고, 중요한 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겁니다. 십자가가 뭐냐? 우리는 좀 잘못된 예화로 인해 가지고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은 십자가가 뭔지 좀 헷갈린 거예요. 십자가를 갖다가 자기 인생의 짐, 예수님이 맡겨주신, 하나님이 맡겨주신 우리 인생의 미션, 그런 거로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하니까는 우리가 인생의 짐을 지고 따르라. 그리고 자기한테 딱 맞는 십자가가 있다면 큰 십자가, 작은 십자가, 뭐 대충 지으니까 그게 나한테 딱 맞는 십자가는 그런 예화도 있는데, 전혀 이미지가 다른 겁니다. 십자가는 전혀 이미지가 다른 겁니다. 북한 간첩이 남한에 난파될 때에 어금니에다가 사카린 아니고 황산 그거를 독약을 갖다가 심어 놓는답니다. 그렇게 딱 심어 놓고 우리나라의 간첩이 파견돼가 활동하다가 들키잖아요. 들켜가 붙잡히면은 그 어금니에 있는 황산을 갖다가 깨물어 가지고 청산가리, 그러니까 청산가리 깨물어 가지고 자살한답니다. 그 십자가는 그런 의미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의미라는 거죠. 항상 죽을 각오하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보통 죽는 게 아니고 십자가는 극형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조선시대로 치면 능지처참 정도에 해당되는 형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흉악범들에게만 행하는 형틀이라는 거죠. 십자가형이. 그만큼 괴롭고 힘들고 또 십자가형이 가시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게끔 한, 처형당하는 장면을 바라보고 이제 협박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로마에 대항하면은 이런 이 사람처럼 이제 된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그러니까 효수라, 하여튼 효시를 하는 거죠. 그런 어떤 형틀인데, 그런 사형 틀을 갖다가 항상 몸에 품고 다니라 하는 그 말은 뭐냐 하면은 죽을 각오하고 다니라.
그런 얘기입니다. 목숨 걸고 다니라. 목숨 걸고 예수님을 따라가라. 이런 뜻인 겁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자기의 인생에 지금 미션을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르라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따라갈 때는 북한 남판 간첩처럼 입속에다가 청산가리 깨물고 청산가리 심고 다니라 이런 뜻인 겁니다. 이게 사실은 어마무시하게 무서운 소리입니다. 10장에 보면 이제 제자들에게 이제 딱 자세를 갖다 여러 가지로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만은 아까 얘기하는 뭐 자비량 같은 거, 자비량이 아니고 이제 현지 조달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도 있지만은 다양한 것을 이야기하기엔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가자 이걸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있으면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